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날의 동방 박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저는 이 성탄절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로 기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하시면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땅은 어둡습니다. 이 땅은 죄와 불의가 가득 찬 땅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다시 와야 된다. 다시 와야 된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로 이 성탄의 절기를 지켰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두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그때 오신 메시아. 첫 번째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며 참으로 즐거워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촛불 예배 드리고 함께 만나서 같이 함께 서로 간에 좋은 카드를 나누고 선물도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이 불의와 죄와 죽음을 처폐시키고 마귀의 세력을 종식시켜 주신 메시아,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날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날로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방의 박사는 초림 때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뵙고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동방의 박사에 대해서 이 성탄의 절기가 되면 참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제일 먼저 예수께 찾아왔는가? 왜 찾아왔는가? 어떻게 찾아왔는가? 왜 찾아왔는가? 무엇을 선물로 드렸는가? 그들의 영성이 어떠했기에 그렇게 먼 거리에서 험한 산과 강을 건너며 그렇게 찾아올 수 있었는가? 온 인류가 아무도 보지 못했을 때에 유독 그들만이 크리스마스의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쫓아서 올 수 있었는가?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곳은 정착된 집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살던 동네 주소가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행 중이었습니다. 나그네같이 길손으로 지나던 곳이었습니다. 잠시 지나가던 길에 이름 모를 베들레헴이 어느 농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주소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그의 양부모인 요셉도 메리아도 아마 거기가 어디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만삭된 마리아가 가던 길 중에 심히 진통이 임했습니다. 아마 이제 아기를 낳으려는 산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통증이 임하였기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왜 하필 노중인가? 이렇게 길손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참 무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기가 막 나올 것 같아요. 정신없이 급하게 찾아 들어간 곳이 짐승의 우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찬바람 스미 오는 곳이지요. 춥습니다. 소똥 냄새가 풍겨나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갓난아기를 낳게 됩니다. 이제 태어난 이 갓난아기를 눕힐 곳이 없어서 수감 없는 여물통입니다. 구유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순수한 말은 여물통이죠. 짐승의 팥통입니다. 거기에 눕혀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입니다. 이때에 귀족 같은 품위를 갖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은 지도도 있고 또 GPS도 있어가지고 뚝뚝 눌러놓으면 다 길을 인도해 줍니다마는 그때는 주소도 없었어요. 그리고 출산을 위해서 가는 길목에서 급히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기를 낳게 되면 하루 이틀 좀 안봄을 주시린 다음에 곧바로 떠날 수 있는 그런 마국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방의 박사가 정확하게 그 장소에 정확한 그 시간에 맞추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동방의 박사가 하루 이틀 빨리 와도 헛걸음이에요. 하루 이틀 늦게 와도 만날 수 없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 온 것입니다. 그날 밤 동방의 박사가 베들레헴 이름 모를 총구석에 있는 짐승이 우리로 별을 인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인도를 따라온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영성입니다. 놀라운 영성입니다. 그리고 막상 와보니 왕궁이 아닙니다. 귀족의 집안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초라하고 비참한 현장이었습니다. 그의 양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다 보니까는 너무나 남루했어요.
마치 홈리스 피플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물통에 누인 아기를 보니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찌 이런 데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할 만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찾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하니 너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무시할 만합니다. 그냥 외면하고 지나칠 수 있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의 박사는요, 추호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 어린 것 앞에 아주 당연스럽게 다가왔어요. 그 최고의 격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중하게, 가장 높은 질의 예의를 갖추면서 품위를 가지고 경비하기를 위대한 왕 같은 모습으로 경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의 위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환경을 보고 위험만을 보고서는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적인 모습 보고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이 동방의 박사는 지금 갓난아기 속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는 추하고 추한 마국간에 여물통이 눕히는 이 어린 피덩이 속에서 메시아의 환상의 꿈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가 위대한 신앙 고백했습니다. 준비된 선물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드린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동방의 박사는 이 갓난아기의 정확한 메시아로 보고 선물을 준비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왕의 신분에 대한 선물입니다. 왕에 대한 선물로서 드리면서 고백한 겁니다. 유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위대하신 대제사장입니다. 모략은 친히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 썩지 아니할 부활의 주님에 대한 선물입니다. 당신은 부활의 주입니다. 썩지 아니할 모략을 드릴 만한 위대하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 오늘 우리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동방의 박사가 일어납니까? 이 시대에 동방의 박사가 돼서 예수 오시는 그날 제일 처음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동방의 박사 되고자 한다면 첫째는 이 시대 이름을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동방의 박사는 친구가 PhD나 디닌 같은 학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라는 이 박사는 마고이입니다. 이 마고이는 와이즈맨이라고 하는 현인입니다. 현자입니다. 그 시대의 와이즈맨 박사님은 왕들의 스승이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대의 징조를 볼 줄 알고 시대의 조짐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땅의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되어지는 것을 보고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흐름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흐름이 내일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분 흐르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내일 우리 지구촌이 어떤 흐름을 갈 것인가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느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영으로 흐르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영의 지각력을 가지고 시대의 분별을 하는 것이, 이름을 따라서 내 이름을 볼 줄 아는 것, 이 시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보고 그걸 선택하여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달에 스티브 호킹이라는 물리학 박사죠. 이분이 아인슈타인 다음가는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프랭크라고 하는 박사와 함께 경고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류가 얻은 위대한 과학의 최대의 성과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최후의 성과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제 그저께 12월 2일 날입니다. 12월 2일 날 얘도 스티브 호킹 박사가 또 다시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어느 날인가 인간의 지혜를 넘어갈 것이다. 인공지능은 통제 앞설 만큼 마치 악마의 세력까지 인류를 향하여 비극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전자계통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 대를 능가할 수 있을 때가 온다는데 아주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이제 수도타면 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노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머리카락을 지금 4,000분의 1로 갈라나게 만들었는데 이걸 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삼성에서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이것은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세포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뇌 속에 칩을 집어넣어서 우리 뇌 속에 지혜를 공급하고 지식을 공급하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뇌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선통신 시대가 지금 와이파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와이파이가 아니라 라이파이라는 시대가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것이 여러분 언제 10월, 11월 말에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잠깐 그것이 톡톡같이 나왔어. 라이파이라는 것이 뭐냐? 빛의 통신이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무선통신을 하는데 이 무선통신이 아니라 빛의 통신이래요. 이것이 100배 빠르다고 말합니다. 사이버 인간이라고 하는 전자와 인간의 복합형 인간도 이제 나올 것이고 줄기세포를 통한 복제 인간도 이제 불원간에 출현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네피림의 시대가 이제 온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이 지금 하나님 영역을 지금 넘나들고 있는데 문제는요, 인간이요. 인간이 지금 교만하고 인간이 많이 오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냉소하고 무시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류가 지금 도덕성의 질이 폐륜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이것은 미래 역사의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여러분 자연재해는 무서울 정도로 지금 기후의 지형을 바꿔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환경학자들이 기후학자들이 지금 더 두려움을 가지면서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있지만은 오늘 많은 나라가 이 기후지형을 위해서 신경 쓰지 않고 애를 쓰지 않고 있답니다. 미래 어느 날 대재앙이 자신들은 눈에 불뜻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 세계의 전 환경 사람들, 기후학자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짐을 볼 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인류의 역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점점 보여져요. 이제 오실 분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이 땅의 역사를 보고 이 흐름을 보고서는 쫓아왔던 동방 박사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벌써 되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동방 박사 누구인가? 두 번째는요, 실제로 그 별을 보고 쫓아가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친히 삶을 살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즘에 말하기를 사탄이가요, 종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영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로만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교회 와서는 신앙이 좋다, 참으로 신앙이 좋다, 사람이 참 좋다고 보입니다. 근데 실제 이 삶의 현장 가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중적인 구조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좋은 믿음에 갖고 있는 사람같이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 가서 보면 예수 믿는 믿음이 전혀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갖다가 종교 영만 받고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보니까 너희는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멀다는 뜻은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질감이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물과 기름같이 섞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27장 34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독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별이 가는 곳을 향하여 같이 따라가줘야 됩니다. 동방 박사는 크리스마스 별을 따라 실제로 움직여 왔은 것입니다.
먼 페르시아로부터 지역적으로 1000마일 넘는 떨어진 곳에서부터 산과 강을 건너왔어. 험한 빈들과 숲을 헤쳐왔어. 오직 그 별을 바라보며 그 별을 따라서 옮겨온 삶을 살았습니다. 그쪽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 영의 흐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그림이 여러 번 안에 솟구치고 있다면 그쪽 방을 향하여 움직여 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내가 사랑해 줘야지. 참 좋은 사람인데 내가 사랑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오고 있습니까? 그는 그쪽을 향하여 움직여 가야 됩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는 그쪽을 향하여 움직여 가야 돼요.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본 후에 그쪽을 향하여 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크리스마스의 별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성령의 별입니다. 성령이 밝은 비침에 감동과 감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거나 소멸하지 마시고 그 흐름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방의 박사는 그렇게 지역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리 이동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 오신 메시아는 거기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는 열심히 그 별을 보면서 글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우리를 데려가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살아가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분께 데려가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같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그 생집을 따르면서 그의 생명 흐름을 따라서 저절로 하나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안에 형상이 내 안에 자라나오도록 사는 것입니다. 범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성장하도록 내 삶 속에서 그분이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범사의 구석까지 미치도록 그분의 장성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동방 박사가 누구입니까? 세 번째는요,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모합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망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사모하셔야 돼요. 다시 올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생생하게 기다리면서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면서 보고 싶어하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모난을 이상한 구름만 봐도 혹시 주님 오시는가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아닙니다. 이 땅은 여러분 너무나도 불의가 많아. 죄의 유혹이 많아. 향락이 많아.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와 살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 섞일 수 없는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착하고 바른 사람들이 무참히 당하고 있어. 땅의 아벨의 핏소리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그 땅의 백성을 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날을 기다리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옛날부터 들려오는 소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들려오는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이 온다. 그분이 온다. 그분이 오게 되면 이 땅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시킬 것이다. 전쟁과 불의를 소멸할 것이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임하게 하실 것이고 온 백성과 온 인류를 향하여 주의 나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분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구약의 메시지를, 옛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땅을 보니 너무나 아팠어. 땅을 보니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별의 징조를 찾으면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의 별을 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은 아닙니다. 육은 아니세요.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세속의 질은 아니세요. 이 세속의 질은 우리들의 영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 마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저 나 하나 살고자 자신의 안정과 먹고 살려고 정신없이 산다고 한다면 이건 아닙니다. 이 땅의 상한 마음을 보고 이 땅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해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는 마음, 그러기 전에 빨리 주님 오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 오셔야 되는데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죄와 불의가 가득해요. 전쟁과 죽음이 넘치는 땅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이번에 어떤 전도사님과 함께 땅굴을 갔다가 연구한 사람들이 12월 전쟁서를 얘기했습니다. 그 전쟁서를 얘기하고 저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혼했다니까는 관심을 기울이고 듣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잘못된 걸 제가 느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이웃과 친구들과 내 가족들 중에 어느 분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이 적화된다더라.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는다더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인주로 팔려간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함이 얼마나 마음이 두려울까.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 들을 때에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돼요. 어떤 분은 그런 거 무시할런지 몰라요. 그래서 사치와 낭비 속에 허리 어식하면서 풍덩풍덩 할런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상적 빈곤을 느낀 사람은 얼마나 고통이 될까. 이제 그런 소리 듣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고 어디 동남아로 가고 막 간대요 지금. 그때 돈이 없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적인 사건이 떠나서 우리 마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가난한 마음들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북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드리면서 하나님 빨리 주님 오셔야 돼요. 메시아 빨리 오셔야 돼요. 지금 중국은 조금 잘 살게 되니까 군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유럽의 전쟁을 방임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전투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아니더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음만 먹으면 중국이 마음 먹고 러시아가 마음 먹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걸 하질 않아요. 이슬람 연합이라고 하는 IS는 지금 끝없이 전쟁을 하고 테러를 번지고 있습니다. 이 IS는 지금 여러분 미국 국내에 테러를 일으킬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으로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회들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 세력은 득세하고요. 전통적인 우리 가정은 자꾸 붕괴되고 있고요. 사회 속의 불의와 불법과 비리와 편법이 가득하고요. 여러분 세월호는요. 편법과 비리의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이거 누구 한 사람이 아니세요. 그 사회 속에서 여러분 지금 엄청난 비리와 편법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한 개인 보세요. 폐륜으로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문 여러분 보셨습니까? 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장기를 파내고 토막시신 벌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장기를 뺐습니다. 그 사람을 팔다리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걸 묻어버린 거예요. 방치해버린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또 누군가 이 가족은 울겠구나. 너무 원통하겠구나. 또 누군가 아바의 핏소리가 그 땅에 뿌려졌구나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귀의 세력은 자꾸 득세하고 있고 죄의 종들은 사망의 세력 안에서 끝없는 폭력과 불의를 설치고 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치하는 지도자들도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외칠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메시아요. 우리 주 예수요. 이것이 우리들의 해답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소망, 우리 민족의 소망,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탐험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빨리 와야 돼. 메시아가 빨리 와야 돼. 그분이 빨리 오셔서 이 땅에 주의 거룩한 나를 실현시켜야 돼.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곧 오셔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라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요. 더 이상 이 땅에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주의 거룩한 나라가 실현되고 주의 공의와 공평이 다소같이 물같이 흐르고 진정한 주의 거룩한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동방의 박사가 되셔서 그때 첫 예수를 만났던 동방의 박사와 같은 아름다운 영성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끝없이 시대의 이름을 바라보며 우리 끝없이 그리스도의 마세의 별을 따라서 갔던 움직였던 그분같이 하나님 거룩한 형상으로 여러분 변화되어 나가시면서 이 시대에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